초막절에 예수님께서는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에 많은 유대인들과 논쟁이 벌어졌고 많은 이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했지만 동시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믿은 유대인들에게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며 율법을 알고 있고 지키고 있기 때문에 그 어디에도 속박당하지 않은 자유로운 존재라고 생각했습니다.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고 그곳에서 제사를 드리고 있다는 것을 근거로 스스로 자유하다고 확신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라는 말씀을 통해 너희는 진리를 알지도 못하고 있으며 너희에게는 자유가 없는 상태다 라는 메시지를 전하자 예수님을 믿었던 자들이 예수님을 향해 분노하며 공격적으로 따지기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유대인들은 지금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혈통적인 조건으로 인해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을 소유하고 있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의 이런 믿음을 흔들어 버리십니다. 혈통적으로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사실이 진정한 의미의 아브라함의 자손, 곧 하나님의 언약적인 축복의 당사자가 되는 것을 자동적으로 보장하는 것이 아님을 지적하시는 것입니다. 이에 예수님께서는 37, 3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혈통적으로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지만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진정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면 아브라함을 통해 들은 대로 행해야 마땅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지금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본 것을 말하고 있는데 그들의 반응과 행위를 보면 그들의 아버지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닌 것으로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예수님의 지적에 유대인들은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이 행한 일들을 할 것이거늘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한 사람인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는 너희 아비가 행한 일들을 하는도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다시 한번 너희는 스스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을 하며 거기에 자부심을 느끼고 있지만 실제로는 전혀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며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하나님과 전혀 상관이 없다는 것을 지적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근거는 그들의 행위가 전혀 아브라함을 닮아있지 않기 때문이며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예수님을 배척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반복되는 지적에 유대인들은 계속해서 저항하며 우리가 음란한 데서 나지 않았고 아버지는 한 분뿐이시니 곧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합니다. 출애굽기 4장 22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다 라고 말씀하셨고 예레미야 31장 9절과 신명기 14장 1절 등에서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아버지시며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예수님께서 너무나도 당연한 사실을 부정하며 이상한 소리를 하는 것으로 여겨지는 것입니다. 그러자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2절부터 47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왔음이라.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도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너희들이 진정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들이라면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해야 하고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는 것으로 나타나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하나님의 뜻이며 진리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는 관심이 없었고 그저 하나님의 능력을 이용해 자신들의 욕망을 채우는 일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거짓의 아비 마귀에게서 난 마귀의 자식이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마귀는 살인자입니다. 인간을 유혹하고 타락시켜 생명이신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만들고 결국에는 죽게 만듭니다. 그러므로 마귀의 아들들은 계속해서 살인을 행합니다. 하나님을 거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미워하며 사람으로 하여금 복음에서 멀어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특히 신자로 하여금 하나님을 사랑하며 따르지도 않으면서도 교회에 소속되어 있기 때문에 예배에 참석하고 있기 때문에 소위 말하는 신앙생활에 열심을 내고 있기 때문에 구원을 소유했다고 착각하며 확신하게 만드는 것, 그래서 생명에서 분리되어 사망에 떨어지게 만드는 것이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또한 마귀는 거짓의 아비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거짓은 단순히 사실이 아닌 것을 말하거나 왜곡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태도를 말합니다. 출애굽기에 등장하는 히브리 산파들이 파라오의 악한 명령 앞에서 거짓말을 했지만 여호수아서에 등장하는 기생 라합이 정탐꾼을 숨겨주며 거짓말을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정죄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축복하시며 칭찬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단순히 진실을 말한다 하여 진리의 편에 서 있다고 말할 수 없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죄인이기에 진실을 말하면서도 거짓의 아비인 사탄의 자식과 같은 악한 행위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사실을 말하면서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거나 공동체를 혼란케 하는 것 또한 넓은 의미에서 거짓말이라 할 수 있습니다. 마귀의 첫 번째 거짓말은 이사야 14장 13절에 나옵니다.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아멘. 이 말씀은 1차적으로는 두로왕에 대한 말씀인데 궁극적으로는 마귀가 하는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거짓말 속에는 하나님보다 앞서려는, 하나님보다 높아지려는 교만이 들어있습니다. 지금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과 계속해서 논쟁하며 싸우고 있는 이유 또한 이와 같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선택받은 특별한 민족이다. 우리는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나는 이 율법을 누구보다 잘 알고 가르치는 바리새인이다 하는 것이 자기 정체성의 근간이 되어 이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 예수님의 말씀에 분노하며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이와 같은 교만이 싹트기 시작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게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니 당연히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게 됩니다. 교만한 자들은 그 성품과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거짓의 아비 사탄의 악취를 풍기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에 반해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께 속한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을 믿느냐 아니냐의 차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느냐 아니냐로 판가름 나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을 리 없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는 것입니다. 여기서 듣는다는 말에는 귀로 듣는다는 의미뿐 아니라 들은 것을 그대로 행한다는 의미도 들어 있습니다.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해하고 깨닫는 것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참된 믿음은 듣고 이해하고 깨달은 말씀을 삶 속에 순종하며 살아내는 데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결국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들,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아버지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매일매일 성령 하나님을 사모하며 그 말씀을 듣고 감사와 기쁨으로 순종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말씀을 해주실 때, 듣기 좋은 말을 하실 때에만 말씀을 듣고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지적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의지해야 한다고 말씀하실 때에도 그 말씀을 감사함으로 받고 기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귀 기울여 듣고 순종하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죄와 연약함을 드러내실 때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연약하고 부족한지, 우리의 마음에 얼마나 감사와 긍휼이 없고 우리의 삶에 얼마나 순종과 사랑이 없는지를 드러내실 때 더욱 감사하고 기뻐하며 더욱 그 말씀을 사랑하며 굳게 붙들고 의지하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16장에서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위대한 고백을 하고 예수님께 큰 칭찬을 듣습니다. 그러나 바로 이어지는 장면에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게 될 것을 밝히시자 베드로는 주님을 붙잡고 꾸짖으며 반대했습니다. 예수님을 진정한 구원자요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했다면 주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 말씀을 믿고 따라야 합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자신의 생각과 다른 말씀을 하시자 주님을 부정하고 꾸짖으며 반대하는 모습을 보인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향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장면은 겉으로는 주님을 잘 믿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도 실제로 주님의 말씀대로 따르며 순종하지 않는 순간에는 사탄이 될 수 있다는 무서운 경고를 우리에게 줍니다.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의 자녀라면 예수 그리스도를 참으로 믿고 따르며 순종해야 합니다.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의 자녀라면 내 뜻을 이루기 위해 내 영광을 높이기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에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기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기 위해 힘써야 할 것입니다. 참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나라 백성은 자기 확신으로 되는 것이 아님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믿음은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예수님의 제자다 하는 자기 암시를 통해 자라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수준이 곧 나의 믿음의 수준이 되는 것도 아니며 우리가 속한 공동체나 직분이 우리의 구원을 보장해주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그와 같은 외적인 조건들에 믿음의 근거를 두고 구원의 확신을 삼는다면 우리는 예수님과 논쟁하며 예수님과 싸우다가 결국에는 예수님을 죽이려 했던 유대인들과 같은 오류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매일매일 말씀을 굳게 붙들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사랑하는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길 간절히 구해야 할 것입니다. 매일매일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다운 성품과 삶의 실천을 드러내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 이어서 48절부터 51절을 보면 예수님과 유대인들의 논쟁이 계속 이어집니다.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너를 사마리아 사람이라 또는 귀신이 들렸다 하는 말이 옳지 아니하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는 귀신 들린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를 공경함인거늘 너희가 나를 무시하는도다. 나는 내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나 구하고 판단하시는 이가 계시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아멘.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사마리아 사람, 귀신 들린 자로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이해할 수 없는 이단적인 주장을 할 뿐 아니라 자신들의 신앙을 무시하고 공격하면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으로 여겨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내가 내 아버지 여호와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이고 오히려 너희가 나를 무시하며 하나님을 무시하고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죽음을 영원히 보지 않는다는 것은 영원히 산다는 것입니다. 이는 죽음 이후에 영원한 삶을 살게 된다는 말씀일 뿐 아니라 이 땅 위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충만한 복된 삶을 살게 된다는 의미도 담고 있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참된 만족과 기쁨과 평안함을 맛보고 누리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자들에게 이와 같은 놀라운 축복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죽음의 어두운 그림자로 가득한 이 세상 속에서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않는 자로 영원한 생명으로 충만한 자로 살아가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 이어서 52절부터 5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유대인들이 이르되 지금 내가 귀신 들린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과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내 말은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리라 하니 너는 이미 죽은 우리 조상 아브라함보다 크냐. 또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너는 너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내게 영광을 돌리면 내 영광이 아무것도 아니거니와 내게 영광을 돌리시는 이는 내 아버지시니 곧 너희가 너희 하나님이라 칭하는 그이시라.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되 나는 아노니 만일 내가 알지 못한다 하면 나도 너희같이 거짓말쟁이가 되리라. 나는 그를 알고 또 그의 말씀을 지키노라.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않는다고 말씀하시자 유대인들은 더욱 발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순종했던 아브라함과 선지자들도 결국에는 죽었는데 네가 누구길래 네 말을 들으면 영원히 죽음을 맛보지 않는다고 말하느냐. 너는 정말 귀신 들린 것이 확실하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네가 아브라함보다 더 크냐고 반문합니다. 또한 너는 너를 누구라 하느냐고 질문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스스로에게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그들의 하나님이라고 주장하는 바로 그 아버지께서 예수님 자신에게 영광을 돌리시는 것이라고 대답하십니다. 예수님의 영광을 구하고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그들은 아버지 하나님을 알지 못하지만 자신은 하나님을 안다고 말씀하시면서 자신이 하나님을 모른다고 하면 그것은 그들처럼 거짓말하는 것이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의 너는 너를 누구라 하느냐라는 질문에 답하시면서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이 예수님의 날을 보게 될 것을 즐거워하다가 마침내 보고 기뻐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아브라함이 오실 그리스도 곧 뱀의 머리를 부술 여자의 후손이 장차 오리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은 땅의 모든 족속으로 하여금 복을 받게 해줄 자손인 그 구속주를 대망했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신 그리스도의 오심을 보고 기뻐했습니다. 이는 그 구원자 그리스도가 바로 나라는 선언입니다. 그러나 57절에서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이 말씀의 의미를 여전히 깨닫지 못하고 내가 아직 50세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라고 따집니다. 이에 예수님께서는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라고 답하십니다. 요한복음에 계속 반복되어 등장하는 표현으로 에고 에이미, 내가 바로 불붙은 가시덤불 속에서 모세에게 나타난 그 여호와 하나님이며 스스로 있는 자라는 선언입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의 의미를 정확하게 파악한 유대인들은 돌을 들어 예수님을 죽이려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몸을 숨기신 후에 성전을 빠져나가십니다. 마지막 59절은 그들이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께서 숨어 성전에서 나가시니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여기서 숨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수동태입니다. 직역하면 숨겨져서 성전에서 빠져나가셨다는 것입니다. 이를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라는 말씀과 비교하면 매우 의미심장한 표현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임재, 임마누엘로서 이 땅에 임하셨습니다. 초막절에 예수님께서 성전에 오셔서 말씀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임재가 실현되었습니다. 그러나 스스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라고 여기는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계속 거부하고 논쟁하며 공격하다가 결국에는 예수님을 죽이려 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이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숨겨버리십니다. 하나님의 임재이신 예수님을 성전에서 빠져나오게 하십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거부하고 말씀을 듣고 순종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영광을 가리시고 임재를 빼앗아 가신다는 무서운 경고를 우리에게 주시는 장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은혜와 축복을 누리고 있다면 그 말씀을 기쁨과 감사함으로 받고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나아가도록 힘써야 할 것입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들고 그 말씀을 삶 속에서 순종함으로 더 깊은 주님의 은혜와 축복 속에 거하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